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5장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 맥체인 성경 읽기의 순서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 기억이 있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 1서 5장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앞에 요한 1서 1장부터의 내용들이 좀 반복해서 요약 형식으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런 내용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을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정리하며 5장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이제 각도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신 이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그런 반응을 요구하시는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구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많은 계명들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 이 계명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계명을 지킬 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얘기하면 성취되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이 계명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리고 그 행동은 진실함의 묻어남으로 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로 한번 밥 먹읍시다. 이런 인사치레 한번 밥 먹읍시다. 언제 먹을지 모르는 이런 이제 어떤 그 행동에서의 습관적인 것에서부터 계속 진실함, 이런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랑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서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반복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이들이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앞에 있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반복되고 또 중복되어지는 강조점들을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니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4절과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답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은 오늘 여기만 등장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힘입어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감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었을 때 점검해 보아야 될 것,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그러면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런 거죠. 우선 이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할 때에 결론적으로 세상은 물리적이며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세상은 존재적이며 관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서 진술할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게 될 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곳 대신 자리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이 주인 행세하는 곳, 죄가 역사하고 그 죄에 사로잡혀 인간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곳,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노릇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을 귀히 여기고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죄의 종노릇한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죄의 종노릇은 결국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착각을 하며 살아가게 하느냐, 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이 개념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극적인 반전이죠. 극적인 반전이다. 이건 이제 찾아볼 수 없었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스스로 발견할 수 없었던 개념이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이런 이제 삶의 반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으로 인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 만족을 채우는 것, 내 계획대로 삶이 진행되도록 애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곧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과 대비되는 세상에서 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과 대비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런 반전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들, 곧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인, 계속 이 욕망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거죠. 욕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욕망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으로 인해서 힘든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욕망으로 인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이웃도 힘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긴장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건전한 긴장이 아니라 파괴적인 긴장으로 이런 관계들을 세상에 속한 형태에서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쉬고 싶은 거죠. 근데 딱히 쉴 수 있는 곳은 없고, 이런 것이 이제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휴가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 휴가가 실제로는 안식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해마다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휴식을 기다리게 되는, 이런 반복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 삶에 있어서 소망하고 기대되어지는 것들이 절망스러운 그런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 자랑할 것들을 소유하는 것, 자랑할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써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하는 것, 가지고 싶지 않느냐, 이런 끊임없는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나의 소유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이 세상의 가치관이다. 이것은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제 종로로 안에서는 이것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온다고 그러죠?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 중 여러분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건 없죠. 이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언가를 주셔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이긴다는 뜻일까? 안타깝게도 세상에 속한 그들은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것을 미련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가족이 가장 이제 핍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나 뭐 이렇게 빵이 나오나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떡을 주시나. 너 뭐 그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쏟나. 그럴 바에 차라리 일이나 해라. 뭐 돈이나 벌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모든 염려와 근심들 또 우리를 향한 시선들이 척척 잘 풀리는 것, 이런 것들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이제 여러분 이긴다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좀 그러지만 결국은 내가 이긴다 그랬을 때 그런 시선이 극복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어떤 그런 가치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같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우리들보다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삶에서 여전히 고통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잘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노라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어쩜 이렇게 좀 안 도와주시는가, 뭐 이런 싶을 때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저 집은 망한다, 쟤도 망한다, 뭐 이런 손가락질도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면서 저 역시 여전히 이런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것으로 여겼던 것은 아닌가라고 반추하면서 자신을 좀 더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궁금해하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주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이죠. 이 학회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세미나도 뭐 인도하고 또 어떨 때는 교회 신문에서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신문에 나왔어. 여러분 뭐 제 스스로도 뭐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게 뭐 나쁜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 합리화 아닌가? 내 욕심에 대한 스스로의 합리화 아닌가라고 좀 치열하게 나를 좀 더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 이 이김은 로마서 8장 35절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5절이죠.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이 상대를 제 앞에서 더 선점하는 위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고 믿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어려움, 환난, 공고, 박해 나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굶주림, 헐벗음 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협뿐만 아니라 수치, 수모,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육체의 질병, 억울함, 낙심 이렇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단어들, 이런 헤아릴 수 없는 고통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이해하는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 같이 생각하도록 하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기를 끊임없이 속삭인단 말이죠. 그거 봐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유익하냐? 뭐 이렇게 조소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힘입어 이런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또 이렇게 예수를 성경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가 이기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분이 이긴 것처럼 이긴다. 이것이 이렇게 나한테는 이제 결단을 요청했는데요. 가끔씩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 예수에게 내 운명을 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예수에게 내 운명을 걸 수 있는가? 내 전부를 이분께 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을 이김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내 방식으로 예수를 이용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따라서 그분의 이김을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가? 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다시 새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런 관계로서 주님의 이김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이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에 속한 말들과 기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이 나라의 말과 기준으로 세상에 속한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저함 없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 방법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 자,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다 everyone 이렇게 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느냐, 이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있단 말이죠. 자꾸 어떤 방법,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원리, 방법 이런 부분이 등장하긴 사실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어야 되지, 주님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이 어떤 내게 어떤 지혜를 주고 어떤 방법을 주실 만한 어떤 그런 분 정도로 전락해 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 행위에서 방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추구를 먼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방법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두 질문은 그래서 같은 질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것인가라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여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여 주신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확인하며 스스로 겸손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오늘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구체성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시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뭐냐? 삶의 구체성을 말하는 거죠. 구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려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삶의 그런 특징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이상학적이 되었다는 말이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하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되어지면 이 작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작은 사소한 것들이 이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혼란스러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가치를 보고 그 가치 안에 고고한 자세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요한 1서 3장 23절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한다.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작은 것, 구체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인식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짧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를 말합니까? 이 성경대로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무엇하고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딱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을 보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삶의 기준이 딱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나니까 이제 내 다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질서를 이 기준을 중심으로 다시 리세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변화되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기준 없이 리세팅 되어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진정한 의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정해놓고 나서 이렇게 믿음을 기준을 정해놓고 리세팅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복된 것인데, 그런데도 계속 미묘한 변동들이 있죠. 요동들이 있죠. 삶의 요동들이 있죠. 이런 것은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나침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침판.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 이제 방향을 보긴 하지만 옛날에는 나침판이 있지 않습니까? 나침판으로서 방향을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는 나침판 바늘이 요동합니다. 요동하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방향을 가르치죠.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요동은 이제 다시 방향을 잡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요동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동으로 삶의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요동은 기준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가치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된 것이지, 요동된다는 것 때문에 방향을 잘못 설정해버리는 그런 일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 내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말씀에 비추어 고정하시고 세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며 기록된 말씀이 직접 내 삶의 태도에 적용되어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는 이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개인주의는 제 생각입니다. 말씀을 해서 양립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동시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가 이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이김, 진정한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고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